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3월 21일 부산의 수영로 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정필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년 82세에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권 읽은 적이 있는데, 책의 제목이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하여 귀한 도전을 받고 참으로 귀한 목사님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예배당에 빈자리가 채워지고 이 예배당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까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이 교회당이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는 예배당이 눈물로 가득 채워질 때라야만 이 예배당이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다라는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많은 시간 제단에서 엎드려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교회가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하고 한 3만 명 이상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새벽마다 지금 예레미야서를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선지자 가운데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예레미야가 그런 고백을 해요. 9장 1절 말씀에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꼬,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그렇게 얘기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라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름에 맞는 그런 기도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우셨다라는 표현이 세 군데 나옵니다. 근데 물론 주님이 웃으셨을 텐데 웃으셨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정황상 웃으셨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만, 근데 주님이 우셨다라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2번, 또 그리고 히브리서에 1번 주님이 우셨다라고 성경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제 복음서에 주님이 2번 우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한 번은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을 때, 그때의 마리아가 우는 것과 그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게 성경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복음서에 이제 두 번째 우신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감람산 언덕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을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5장 7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마른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만큼 눈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고, 우리가 늘 기도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웁니까? 왜 우리가 눈물을 흘리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육체적인 아픔이 있을 때, 때로는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 그리고 또 영적인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권에서는 눈물을 그렇게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보이는 그거는 약함의 상징이라고 얘기해서 우는 모습을 절대 보이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한국에도 보면 남자들은 우는 것이 별로 그렇게 용납이 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들은 몇 번 울어야 한다 그럽니까? 3번만 울어야 한다 그래요. 하나는 태어났을 때, 그리고 2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3번째는 나라를 잃었을 때.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울어요. 그렇죠? 남자가 아니문이다. 우리 굉장히 많이. 지난주에 또 왜 이렇게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또 많이 울었죠. 참 이렇게 절제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속으로 눈물을 삼키고라는 표현을 해요. 어떻게 속으로 울 수가 있을까? 그냥 이 눈이라는 것이 그냥 슬프면 눈에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그리고 또 언제 웁니까? 내 아픔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할 때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 오늘날의 시대의 지도자는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공감 지수가 좀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시대 속에서 사이코패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울어도, 누군가 아픔을 당해도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할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지구상에 이 공감 능력이 없는 지도자들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불행해집니다. 오늘 러시아의 공감 능력이 없는 지도자가 전쟁이 무슨 게임도 아니고 무슨 놀이도 아닌데 전쟁을 일으켜서 자국 군대의 그 어린 병사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고, 무고한 일반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공격을 계속해서 가하고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이루려는 그러한 정말 뭐라 그럴까요?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나도 속상한 것을 봅니다. 전에 어떤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 연설을 했어요. 오늘날 시대에 요구되는 지도자는 공감 능력이 많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서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오늘날의 지도자상으로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요, 지독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피도, 그 다음에 뭐예요? 눈물도 없다라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그 러시아 어린 병사가 우크라이나 군에 붙잡혔어요. 그랬는데 전쟁을 일으키면은 먹을 거라도 많이 공급해 줘야 되는데 보급품도 없이 그냥 전쟁을 일으켜서 굶주린 가운데 포로가 되니까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이 러시아 병사에게 빵과 물을 주고 티를 주니까 그것을 받아들고 눈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어린아이잖아요. 뭐 19살, 20살, 뭐 많아야 21살, 진짜 어린아이들인데 얼마나 어머니가 보고시겠어요. 그래서 전화기로 러시아에 있는 부모와 통화할 수 있게 어머니에게 연결해 주니까 이 병사가 어머니에게 통화를 하면서 그냥 눈물을 왈칵 쏟아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전쟁터에 남편과 아들과 자식들을 보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려요.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가 혼자서 피난길을 가며 눈물을 흘리는 그 사진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근데 왜 이런 사진을 보면서도, 왜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공감하지 못할까? 왜 슬퍼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 굉장히 가슴 아파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미에서 이렇게 캐러반이라 그래서 중미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을 멕시코 국경에서 이렇게 막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떻게 들어오는 사람들, 근데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부모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정책적으로 아이들과 그 부모를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 수용소에, 부모들은 또 부모들 수용소에. 그랬는데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그 아이들이 우는 그 소리를 녹음을 해서 그 상하원 의원들에게 그걸 들려줬어요. 저도 그거를 듣는데 마음이 그냥 미어지더라. 부모를 떨어진 정말 4-5 먹은 여자아이가 다른 말도 할 줄 모르는데 흐느껴 울면서 데디, 파파, 마마 그러면서 우는데 그 소리를 들은 의원들이 다 눈물을 훔치는 거예요. 아니, 인간의 탈을 쓰고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문명국가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이 어떻게 아이와 부모를 이렇게 갈라놓고 이 아이의 눈에서 이렇게 슬픈 눈물이 나게 할까?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뭐 이민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상관없이, 뭐 정치가 보수나 진보나 상관없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을 바꿔서 명령을 내려서 부모와 아이가 갈라지지 아니하도록, 심리적으로 부모와 아이를 갈라놓아서 다시 돌아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로마서 1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공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공감 능력.
때로는 이렇게 슬플 때도 눈물이 나고 고통 가운데도 눈물이 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도 눈물을 흘립니다. 기사를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기쁠 때도 눈물이 나요. 마치 내 이야기 같고 마치 나의 기쁨 같아서 너무나 즐거워,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나요. 오늘 우리가 시편 56편 8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 오늘 우리가 흘리는 이 모든 눈물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주의 병에 담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헛된 눈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흘리는 눈물이 주의 병에 다 담기는 그런 눈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병에 담기는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는데, 그 흘려야 할 때 언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할까라는 말씀을 먼저 몇 가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특별히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눈물 가운데 기도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헛되지 않고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그 병의 눈물이 채워지면 비로소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여인들이 주님을 따라오면서 같이 웁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렸어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오늘 그들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지는 않나요? 오늘 이 눈물의 기도를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자녀가 잘 될까요? 저는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녀는 결단코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을 방치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치한다. 그 영어로 이 neglect 하는 거예요. neglect 하는 거예요. 밥은 먹여주는데, 학교는 보내주는데, 원하는 것은 사주는데,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니드는 채워주지 못해. 그래서 영적으로 이 네글렉트, 그런 부모들,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봐요. 저희 교회에 나오는 어떤 중국
가정에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제가 이제 작은 아이 학교에서 이렇게 보고 또 저희 집에 가까운 데 살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아이가 굉장히 거칠어요. 이야기를 할 때도 보면 말이 과연 이게 5학년짜리가 할 수 있는 말인가 싶을 정도로 거칠어요. 저는 우리 아이가 이 집 앞에서 이렇게 뭐 롤러 브레이드를 타도 롤러 스케이트를 타도 이렇게 내다보고 걱정되고 또 따라가고 그러는데 걔는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있는데도 혼자서 놀이터까지 가고 혼자서 그 길들을 지나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자전거를 타고 그냥 동네를 누비고 다니고. 아니 부모가 얼마나 바쁘길래 저렇게 애가 5학년밖에 안 되는데 그땐 4학년이었는데 4학년밖에 안 되는데 동네를 저렇게 막 누비고 다니나. 그러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무 우리 아이를 과잉보호하는 건 아닌가. 근데 이 아이를 점점 가까이서 만나다 보니까요 굉장히 말이 거칠어요. 말도 거칠고 생각도 거칠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또 교회도 데리고 오면서 이렇게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보니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어쩔 땐 욕도 하고 뭐 말이 그냥 거칠고 또 친구들과 사이에 있어서 막 이렇게 클릭을 만들고. 아이가 힘들어한대. 그래서 저희 아내가 참다가 그 아이의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던 거를 얘기하니까 그 엄마가 한숨을 쉬면서 벌써 이 문제가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뭘 잘못했냐? 이 아이에게 뭔가 연락을 좀 해야 되고 부모는 일하니까 전화기를 사준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아이가 심심하니까 전화기만 붙잡고 앉아가지고 무슨 뭐 틱톡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우리 아이는 있지도 않은 어카운트인데 그 아이는 틱톡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틱톡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이가 보지 말아야 할 것들, 듣지 말아야 할 말들, 그런 거친 말들, 그런 거에 아이가 영향을 잔뜩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어른들이 하는 말을 친구들한테 흉내내서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다듬어지지 않고 그냥 버려진, 그냥 혼자 그냥 그렇게 인터넷 세상에서 커버린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child negligence라고 합니다. 애를 방치하는 거예요. 밥은 먹여주죠. 원하는 거는 사주고 학교는 보내주고 옷도 사주지만 영적으로 아이를 방치하는 거예요. 오늘 육적으로 정신적으로만 방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방치하고 때로는 학대하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해봐요.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흑수저 집안의 공통점이 있대요. 뭐냐면 방향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공부해라 라고만은 하는 부모는 흑수저 부모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공부해라고 하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아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왜 공부해야 하는지 알려줘야 돼요. 저는 영적으로도 흑수저가 있고 은수저 있고 금수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를 영적인 금수저로 하나님의 로열한 자녀로 키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오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을 가지고 살도록 말씀을 전하고 보여주고 실천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가 되는 것이 자녀를 위하여 눈물 흘려 기도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울지 아니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울까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기도 시간에 자녀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 사람은 기도 시간 외에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릴 일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 시간에 자녀를 위하여 울지 않으면 기도 시간 외에 자녀 때문에 울 일들이 많아져요. 제가 중고등부 청년들을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보니까 자녀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인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자녀의 문제가 부모의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돼.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돼. 열일 다 제껴놓고 눈물을 흘려 기도해. 언제가 제일 가슴이 아프냐면요, 이제 9월이 돼서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제가 한 주간 해요. 근데 그 시간만이라도 부모들이 좀 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 시간에 부모들조차도 오지 않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오늘 이 시간에 울면 나중에 울 일이 없는데 이 시간에 울지 않으니까 나중에 울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믿음이요 평생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이 혹시 늦게 믿었다고 어렸을 때 믿음을 간과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 신앙이 거의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너무 늦게 믿으면요, 이 믿음의 이 단계가 올라가는 것에 굉장한 어려움을 받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신앙을, 말씀을 정말 철저히 가르치시고, 정말 자녀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 않은 그 시대에 더 험하고 더 전쟁이 많고 더 어려운 시대를 사는 동안에 그들이 믿음 지키고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흘리시는 눈물의 의미를 이해하고 주님과 같이 울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해요. 주님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뭐 했나요? 오늘 그들은 깊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오늘 주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의 눈물을 이해하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슬픔을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이 흘리시는 그 눈물을 이해하고 주님과 같이 눈물을 흘릴 자가 오늘날 시대에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루는 저희 장모님이 미국에 방문하셨는데 밤에 주무시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셔서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놀라서 가서 여쭈었어요. 왜 갑자기 주무시다 말고 우시냐고. 그랬더니 꿈을 꿨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에 참된 목회자가 없고 이 땅에 참된 주의 백성들이 없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자기가 주님의 눈물을 보고 따라 눈물 흘리다가 꿈인 줄 알면서도 깨었는데도 그 안타까움이 가시지 않아서 큰 소리 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날 교회들을 보시면서,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를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정말 주님의 눈물을 이해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주님의 눈물의 의미를 아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울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울어야 살아요. 울어야 살아요. 눈물로 울며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자녀를 위하여 울지 않는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더욱이나 울지 않죠. 교회를 위하여 우는 사람들이 없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울어야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살리는 눈물이에요. 그런데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울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회개의 눈물이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없어요. 모든 눈물의 시작은 회개의 눈물에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 죄가 발견되고 내 죄가 괴롭고 내 죄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내 죄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비로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울지 못해요. 은혜가 없어서 울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울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왜 어떤 사람은 맹숭 전혀 감동이 없냐라는 거예요. 왜?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도들이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교제하면서 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눈물을 주신다라는 것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오늘 나를 구원해 주셨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눈물이 흐르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통한 눈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새벽제단에 매일매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 영혼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희한하죠? 어저께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도 오늘 아침 되면 또 회개의 눈물이 나와요. 오늘 또 눈물 흘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어저께 불렀는데 오늘 불러도 또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찬송이에요. 그 3절과 4절이 제 마음에 굉장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와닿았어요.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립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오늘 울지 않으려고 소원자 일쌤이 지난주에 설교 끝나고 나가는데 나보고 울보 목사라 그래가지고 울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깨달아지면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립니다. 고맙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이죠.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은혜가 있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없는데 아무리 울라고 눈을 찔러도 눈물이 안 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눈물이 절로 흐르고 그 은혜가 고맙고 내가 죄인됨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오늘날 교회를 위하여 우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뭐 교회가 지천에 널렸는데 오늘 여러분 영락교회 오시는 길에 교회를 몇 군데나 지났나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을 지나서 이곳에 오셨어요. 뭐 이 교회만 교회인가요? 뭐 지척에 뭐 먼 곳에 가까운 곳에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이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재단이 귀한 거예요. 뭐 더 큰 교회 많죠. 더 아름다운 교회도 많고 더 뭐 이것저것 잘하는 교회 많아요. 그렇지만 그 교회가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재단이 귀하니까 이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죠. 뭐 여기에 뭐 여러분이 주식이 있어요? 아니면은 여러분에게 무슨 해마다 배당금을 드려요? 뭘 드려요? 오늘 내게 주신 교회가 귀하다. 내게 주신 교회가 귀하다. 나를 여기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아무 자격도 없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교회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뭐 교회 갖다 놓을 거 없나 생각하는데 은혜가 없으면 돌아보고서 뭐 교회에서 가져갈 거 없나 이렇게 생각. 진짜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자꾸만 교회 오고 싶은데 은혜가 없으면 교회 가는 게 힘들어요. 멀고 귀찮고 엎드리면 코가 닿아도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오늘 몇 분이 몸이 좀 안 좋으시고 그래서 오늘 재단에 못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또 장로님이 라이드를 하시는데 어떤 그런
진짜 못된 도둑놈이 장로님 머플러에 있는 뭐 한 부분을 띄어가가지고 이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제가 또 아침에 또 갔다 오는데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또 장로님 보고 또 저기 육개장을 또 픽업하라고 또 시키셨다네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나 같으면 안 한다 그러겠다고 싶은데 막 그 잔치집에 막 더블 파킹하고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죠. 교회 오는 일이 쉬운 게 아니구나. 그냥 올 수 있어서 그냥 훌러덩 오는 게 아니고 이 어려운 거를 다 지나면서 이렇게 오는구나. 근데 오늘 그렇게 오고 싶은데도 오늘 오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가 귀한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부흥한다고요? 눈물로 이 예배당을 채울 때. 목사님 혼자 우는 걸로 이걸 언제 다 채우겠어요? 그동안 울은 게 한 페트병 하나 정도 울었을까요? 거기다 이제 콧물도 좀 섞고 눈물 콧물 다 쏟아야지 좀 양이 나오지 눈물 얼마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교회는 따라합니다. 교회는 눈물 공동체다. 믿습니까? 교회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여러분의 아픔을 가지고 함께 우는 거예요. 왜 목사의 아픔이 목사의 아픔으로만 남고 왜 성도의 아픔이 성도의 아픔으로만 남느냐 이거예요. 교회는 같은 아픔 가지고 서로 그 아픔 나누며 함께 우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왜 눈물 공동체냐면 예수님의 눈물이 있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시는 그곳, 주님이 바라보시며 우시는 그곳을 함께 바라보며 울 수 있는 공동체가 참된 공동체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는 그래서 눈물의 공동체. 저는 같이 밥을 먹어야 식구가 된다라고 한국에서는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같이 울어야 식구가 되는 거예요. 가정의 걱정은 모든 가정 구성원의 걱정입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가정의 구성원이 다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보며 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요. 그 죽음의 정글을 지나가는 그 난민들을 보면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무기가 저들에게 도움이 될까? 오늘 의료 약품이 도움이 될까? 아니면 먹을 것이 도움이 될까? 근데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주보에도 보셨지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17일반으로 헌금하셔서 1300불이라는 구제 헌금을 마련해서 그것으로 약을 정말 잔뜩 한 보따리 사서 우크라이나에 이제 화요일 날 교회를 통해서 보내줄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했어요. 저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저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한데 특별히 눈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필요해. 위로하시는 주님,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주님, 눈물 흘리시는 주님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
이 한 주간에 우크라이나 난민들 사진들 보면서, 또 대리연갭을 지나가는 난민들 사진 보면서, 또 과거의 시리아 난민, 수단에 있는 아이들의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굉장히 아팠어요. 저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저들을 바라보시며 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눈물이다. 오늘 그 눈물을 우리가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서 주님의 눈물을 그곳에서 흘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무엇에 그렇게 진심입니까? 어떤 일을 그렇게 진심으로 해요? 오늘 바로 영혼들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일에 진심인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에 찬양대가 부른 찬양 중에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이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오늘 그래서 제가 본 영상들과 우리 찬양대가 부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이라는 찬양을 이렇게 짧게 한번 이렇게 엮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 잠깐 보고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눈물을 흘려야 할지, 어디로 가서 주님의 눈물을 대신 흘려야 할지를 생각하고 오늘 함께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울지 못할 때 주님의 눈에서는 더 뜨거운 눈물이 이 땅을 향하여 흘려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마른 눈으로 아버지의 나라 가기보다 눈물 흘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저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모든 물과 피 다 쏟으시고 오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눈물 가지고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눈물 가지고 세상 향하여 주의 복음 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영혼들 고통과 눈물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 가지고 땅 끝에 가서, 길의 끝에 가서, 눈물이 메말라 버린 곳에 가서 주님과 같이 눈물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아픔, 저들의 육신의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시고 주님, 오늘 그 주님의 눈물이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심령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눈물 가지고 땅 끝까지, 주님의 눈물 가지고 세상 끝까지 주의 사랑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